예, 잘 오셨습니다. 전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저와 함께 두 곳을 보시죠. 신명기 4장 44절과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인데 신명기 4장 44절, 여호수아서 24장 26절입니다. 이제 저는 모르겠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제 설교 중에 다수가 그 전주의 것에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3편이라 부르겠는데 아직 1편, 2편, 3편 그렇게 이름 붙이진 않았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봤고 그 영상을 10여만 명이 봤습니다. 그건 꽤 놀라운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봤고 저는 2부 성격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어떤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게 어떤 백성이냐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2부를 진행했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봤는데 그 민족은 어떤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저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왔고 주께서는 제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때로 주께서는 제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께서는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저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이번 주 전하고 나면 이메일 전화들이 오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들 중 율법을 다루겠는데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민족을 특정 목적이 있으셔서 선택하셨다는 것도 알기 바라서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어떤 땅을 주는 것이었는데 주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어떤 율법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성경의 첫 5권의 책들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 책들을 율법서라고 부르죠. 모세의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하는데 저는 오늘 그걸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여전히 율법 하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 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또한 율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에 율법은 교회에게 주어졌고 교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왜 틀렸는지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자는 이런 내용을 이전에 들었기에 지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오늘 부가적으로 말하는 일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경청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를 자처하면서 교만한 채로 돌아다니면서 성경에는 세대들 같은 게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당신들이 세대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믿지 않으면 스스로 혼란에 빠집니다. 만일 성경에 세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을 것인데 그 법은 잔인합니다. 그 법은 잔혹한데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다면 우리에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가서 살펴보겠는데 신명기 4장 44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정한 율법이니라.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거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따라서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안다면 여기 출애굽이 있었던 거 알 텐데요.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열심히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이라 쓰인 구절은 없지만 하여튼 율법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봤습니다. 문맥상 율법이 야곱 혹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곳들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26절 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은 그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법을 주셨는데 이제 법은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였고 그들에게는 국가의 법이 있었는데 동시에 그 법은 종교적인 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국가였단 말이죠. 이게 이상한 이유는 많은 세상 나라들이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기를 원한다. 교회와 국가가 합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경우에 국가가 부패하면 그 나라의 종교도 따라서 부패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죠. 종교라는 게 뭔가요?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삶의 방식의 하나이고 많은 종교들에서 올바로 살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훌륭한 거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데 여러분은 주의해야 하는데 세상은 자주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고 세상이 부여한 많은 법들은 반성경적 법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덕과 부도덕, 의와 불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합니다. 제가 도덕과 윤리에 대해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우리가 구약 율법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지금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읽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아니요.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옳고 저게 틀렸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다. 알려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오케이. 한데 율법과 율법 준수가 우리를 하늘로 보내주지는 않고 우리는 이 영상에서 그 사실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라 불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법을 주셨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면 구약 율법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주의 성소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세우더라. 27절에 보면 그 돌이 증거로 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율법은 사실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고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가 좀 더 썼고 그 뒤로는 구약의 책들이 이어지지만 그 전부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0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그들을 성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확실히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그들에게 법을 주겠는데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 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걸 보세요. 이건 흥미로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법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그들이 자주 죄에 빠졌고 따라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보면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는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저 그 사실이 재미있으면서 슬픕니다. 이것이 뭘 증명하나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걸 증명하죠. 바르게 또는 잘못 행할 선택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게 내 율법이다. 나는 이 법이 거룩하고 옳고 바르고 선하다고 말하겠는데 이걸 너희가 따라서 해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은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맹세였는데 그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법을 따라 행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9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10장 29절. 그들 형제들과 귀족들에게 결합하여 저주 안으로 또 맹세 안으로 들어갔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자, 왜 저주가 언급될까요? 약간 뒤에 언급하겠는데 바울이 신약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저주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고 하시죠.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저주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인간 정부 하에 살고 있고 정부들에는 법이 있죠. 그들은 당신이 법을 어기면 벌을 주거나 저주받게 합니다. 당신이 운전하다가 20마일 넘게 과속하면 $400 딱지를 끊을 수 있는데 그게 벌입니다. 따라서 법은 저주를 수반하는데 그 법을 당신이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벌이 있습니다. 그건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입니다. 자, 근데 한데 29절에서 그들 형제들과 귀족들에게 결합하여 저주 안으로 또 맹세 안으로 들어갔으니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당신의 법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주 우리 주의 모든 계명들과 그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과 그들은 이와 같이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법 안에서 행하라 하신 대로 하겠다는 맹세였죠.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10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10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뒤에 살펴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맹세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희가 이 법을 지키기로 나와 동의했구나. 이제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구약 전체를 보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법에 반역하는 것을 보는데 그건 슬픈 일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문제인데 불행히도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짓고 기만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 저와 함께 읽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이것이 언약이라 불렸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맹세했으니 이것은 우리의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거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었죠. 따라서 구약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가 하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계시록 12장이 연상되는데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신약과 대칭을 이룹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것을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행위에 기반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려면 너희가 행해야 될 것들이다 고 하셨고 그게 구약입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단지 자 이거 행하여라 하는 수준이 아닌데 그중 많은 부분이 너는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율법은 단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 내가 말하겠다. 너희는 뭘 원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걸 행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했고 그 법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들이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따라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제 말은 어떤 사람이 나쁜 법을 지키기로 맹세할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짓말하실 수 없고 거룩하시기에 잘못 행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 법은 좋은 법이었고 하나님도 선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좋은 것이었는데 그들은 좋은 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올바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자 그리고 8절에서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제가 모든 구절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린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이 체결될 때 피와 함께 체결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었고 피를 취하여 오른쪽 귀와 오른쪽 발가락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율법책 자체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따라서 첫째 언약은 피로 헌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를 통하여서 율법이 헌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주께서는 너희가 나와 피로 언약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순종하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구약성경의 교리이고 구약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레위기 2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럼 벌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피로 맺은 그 언약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했던 그걸 따르지 않을 시에 어떤 벌이 주어졌나요? 구약은 온통 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에서에 순종하는 게 다였죠. 제가 그건 행위로 들리는군요. 그것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거나였죠. 레위기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26장 1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사실 20절까지를 읽어야 하는데 전 여러분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장 전체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잔혹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섭습니다. 따라서 구약하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죠. 제가 장담하건대 그들은 두려웠을 거고 그래서 올바로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건데 내가 올바로 하고 있나 하고 떨었을 겁니다. 우린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데 성경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만 되게 하는 게 아니지만 구약율법은 그들이 행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죠. 레위기 26장 우리는 13,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줄에 매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또 나의 규례들을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리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7배나 더 벌하리라. 7년 환란을 암시하고 있죠. 저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을 믿습니다. 본문은 7배로 그걸 암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읽어보기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1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 능력의 교만을 부수고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놋과 같이 만들 것이요. 너희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하늘이 철과 같이 되어서 제 기도가 하나님께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데 이 장 전체가 제가 읽어보시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본문의 이스라엘을 언급함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제 신명기 31장으로 갑시다. 전 여러분이 구약하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바랍니다. 그건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는 너희가 이걸 행하여라 하셨죠. 그건 잔혹했고 두려운 요소들이 있었죠. 그 법은 행하기가 어려웠고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할 때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아들들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매 7년의 끝에 면제의 해의 엄숙함 가운데 장막절에서 이거 흥미롭죠. 온 이스라엘이 주 너의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면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을 읽을지니라.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내 타국인을 모으라. 계속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롭고 그래서 여기에 제시하겠는데 본문은 매 7년을 언급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진 미래의 7년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이라 부릅니다. 그때는 후 3년 반 대환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7년 환란입니다. 그리고 장막절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죠.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다면 7절기들을 알 텐데 저는 그걸 다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마치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속죄 일이 있고 또 장막절이 오죠. 장막절은 아마겟돈 전쟁에 일치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 가운데 1000년간 장막을 펴고 통치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면 머리가 복잡할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과 성경 예언들을 안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인 환란절 휴거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그것이 구약에 나온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매 7년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요. 마치 미래의 7년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7년 끝에 제가 확신하듯이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신 후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읽어주시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건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33장 이는 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4절
우리가 이번 시간 안에 구절을 다 보려면 제가 이 구절들 아주 빨리 읽어야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오케이, 이게 언제입니까? 이건 미래 사건들에 관한 실제적 예언이죠.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따라서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세운 유대인의 법인데 그들을 위한 것이었죠.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데 그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당신이 율법하에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제게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브레이커 형제, 제가 구약 율법하에 들어가고자 했다면 우리는 그 아래에 있지 않으므로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쓰지 않으시는데 그건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확신하는데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구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죄들을 위한 제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릴 수도 없는데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죠. 한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구약 경륜하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의 성전을 짓고 그들의 휴거 이전에 지을 건지 직후에 지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희생제를 드리려고 한 그대로 다시 드릴 수가 있게 됐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언약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구약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첫째 언약 하에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구약 율법 하에 있을까요? 알다시피 율법은 온통 행위에 대한 것인데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행위가 아니라 전부 믿음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지 행위의 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세대들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물론 두 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쪽엔 구약, 이쪽엔 신약. 신약은 언약 체결자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데 우린 그걸 잠시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성경은 신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이 아닌 신약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경륜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율법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잠시 몇몇 구절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레위기 12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어떻게 지금 어떤 사람이 율법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났어야 하고 또한 할례 받았어야 합니다. 레위기 12장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산에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의 병약을 위한 격리 날들에 따라 불결하리라. 8일째는 아이의 포피살에 할례를 행할지니. 따라서 구약 율법은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즐겨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그들은 아이의 포피를 그렇게 말하겠는데 그들은 아이의 남성 심벌을 잡고 그 포피를 잘라냅니다. 그걸 포피, foreskin이라고 부르죠. 구약시대에 누군가를 율법하에 두는 언약이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남자 유대인들을 할례를 받았고 그건 남성만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성경에 여성 할례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케이, 이건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 여성 할례는 야만적이고 역겹고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하에서의 남성 할례에 대해 과학자들은 와우, 그건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지대에 살던 이 사람들은 종일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지면 그들의 주요 부위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들이 아내와 동침할 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덜 불결해지겠고 질병도 적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난 너희 모두가 이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더럽지 않고 많은 질병들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안배들을 하시고 실제로 구약 율법에
너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돼지고기 말입니다. 왜 그러셨죠? 과학자들은 거기에 이유가 있음을 알았는데 제 기억엔 선모충증입니다. 선모충은 돼지 안에 사는 벌레인데요.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잘 익히지 않고 먹게 되면 이 끔찍한 벌레를 섭취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실 때 그는 먼저 모든 것을 아셨고 또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는 이것과 저것이 그들을 병들게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고 율법 또한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도 율법 하에 있나요? 저는 그걸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율법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것은 십계명을 여기 쓰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잠시 영상을 중단하고 제가 여기에 다 쓴 후에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이렇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오케이. 간략하게. 그리고 저는 thou shalt not 이라는 표현을 뺐는데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thou shalt not, thou shalt not, thou shalt not 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십계명의 알짜 내용만 적었습니다. 이것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넌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넌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며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치 말라. 그게 뭔가요? 아무데나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안식일날 기억하고. 오 잠깐요. 이 계명은 좀 다른데 우리 이것에 대해 잠시 볼 겁니다. 넌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여덟째 계명,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자신이 소유가 아닌 것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모세의 율법 중 일부입니다.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그 두 부분에 대해 도덕법과 의식법이라고 구분합니다. 후자는 그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들을 포함하며 그들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희생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의 조항은 도덕법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색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건 도덕법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도 도덕법이고 이런 것들 역시 그들이 이것을 행하면 죄라는 것인데 이거 도덕법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아주 다릅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이건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에 관한 이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제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로버트 브레이커 우리는 여전히 율법하에 있고 당신은 틀렸어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저는 아니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제가 그에게 먼저 묻는 것은 당신은 우리가 율법하에 있다고 믿는데 당신 언제 할례 받았나요? 하고 그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기꺼이 칼을 가지고 당신의 집을 방문해서 그 할례를 받도록 도와줄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 당신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율법하에 있지 않기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하에 있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성경을 올바로 나눕니까? 그건 율법이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살기에 우린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크리스천을 자처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십계명 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십계명에는 많은 도덕적 교훈이 있지만 이 조항,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계명은 그것을 어길 시에 사형에 처해지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여전히 그 법 하에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출애굽기 31장을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우리가 여전히 율법 하에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를 죽이는 게 합법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을 찾아서 그걸 올바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거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없구나. 우리는 은혜 하에 있으니까라고 하죠. 누군가 죽이라는 것은 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처벌 중 하나가 사형이었습니다. 사실 세 가지에 해당되면 사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약 율법하에서는 희생제가 통하지 않는 세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간음이었는데 누군가가 간음을 저지르면 투석형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간음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살인인데 누군가가 냉혹한 고의적 살인을 저지르면 용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그 자를 투석형에 처하라고 하셨죠.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였는데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발설하면 투석형을 당할 수 있었죠.
지금 그와 관련된 모든 구절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구약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에는 누군가 그걸 범했을 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롭죠. 근데 출애굽기 31장을 보세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브레이커 형제, 저는 우리가 율법하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 하에 있죠. 그러나 10계명은 여전히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럼 저는 오케이, 당신은 네 번째 계명 어떻게 지킵니까? 당신이 우리가 여전히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믿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2절 보시면 재확인되는 사실이지만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는 교회에 속했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제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을 지켜야지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이 뭔지를 보세요. 저는 그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고 그들을 무지하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무지하다는 것은 단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너무 무지해서 당신은 10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그들은 계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인 준수를 명령하는 네 번째 계명을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구약 경륜이고 지금이 아닙니다.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뭐라고요? 이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할 셈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한 주의 끝날이죠.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고 당신 우리가 여전히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오케이? 당신은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 몇 명이나 죽였나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 저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기에 이 법이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지금 은혜 시대 아래에 있는 우리는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 알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계속 읽겠는데 그럼 당신은 이해하겠죠? 제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언급이 2번 나온다는 건데 단지 한 번이 아닌 2번입니다. 따라서 14절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2번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2번이나 말씀합니다.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 말대로면 우리는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No. 저는 그 점에서 당신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전 그걸 수용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세대들을 압니다. 구약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지 지금은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10계명을 포함하여 구약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3장을 보면 바울이 10계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을 언급하지만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명들을 지킨다면 바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도덕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의식법에 해당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가서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옳지 않죠.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도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대체 몇 명이나 죽인 겁니까? 그들의 말은 정말 어리석고 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모세의 계명들이 아닌 사도들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경륜입니다. 오케이? 계속 읽겠는데 저는 나머지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따라서 이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지 오늘날 우리 곧 교회와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자, 이렇게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등장하는데 10계명은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니 사람들은
당신은 십계명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살인에 찬성하고 당신은 간음에도 찬성한 사람입니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가 십계명 하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십계명 무시하라는 건데 당신은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No,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것들 중 대부분을 바울이 언급했다고 했고 저는 바울의 계명들을 따르는데 로마서 11장 13절에 따르면 그가 우리 사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읽어보세요. 우리는 구약 율법 하에 있지 않고 안식일 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걸 이해하셨나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no, 우리는 여전히 율법 하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시다.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지쳤는데 이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소위 제7일 안식교라 불리는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는 밀러가 시작했기에 그걸 한때 밀러주의라고도 불렀는데 이 종파는 미시간의 배틀크리크의 말 그대로 어떤 정신병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거기 가봤는데 미시간의 배틀크리크에는 실제 정신병원이 있고 그 자들은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곤 했었죠. 그들은 정신병동에서 만나 모임을 가지면서 그 종교를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길 건너편에는 켈러그 박물관이 있는데 전 거기도 가봤습니다. 근데 대체 누가 정신병동에서 시작된 그 종교를 믿겠나요? 아주 희한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들은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입니까? 성경은 당신이 그 법 아래에 있고자 하면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제7일 안식교 교인들 중 대다수는 토요일에 교회에 가는데 그들 또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습니다. 전 그들에게 할례를 받았는지 물어봤고 그들은 그런 거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죠. 여러분 그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은혜와 율법을 뒤섞고 있고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저쪽으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건 유대인의 경륜입니다. 우린 이쪽에 있고 여기가 교회의 경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인데 정말 그렇죠. 그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메일이나 전화하기도 좋아하죠. 그들은 당신은 완전 틀렸어요. 우리는 율법하였어요. 율법하였어요. 그들이 뭐 하는 건가요? 그들은 지금도 구원에 행위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 율법과 교회를 섞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으신 게 무의미해지죠. 성경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단 종파가 있고 당신이 율법과 은혜를 섞으면 문제 생긴다는 거 아셨죠? 지금도 우리가 율법 하에 있나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나 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율법 하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바울은 율법 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 율법 하에 있어요. 바울은 우리 율법 하에 있지 않아 라고 하고요. 그들이 누구와 논쟁하나요? 바울이죠.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우리를 위한 계명들을 주신 그 사람인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에 당신이 바울과 논쟁한다면 예수님과 논쟁하는 겁니다.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하는 자들은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저는 15절을 안 읽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14절은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 않다고 하고 15절도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 않답니다. 우리는 은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로 인해 정말 지치는데 그 자들이 너 우리 여전히 율법 지켜야 돼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성경이 아닌 어떤 교파를 따르는 자들임을 압니다. 그들은 세대들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대들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 이런 것인데 당신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뒤섞으면서 우리가 둘 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하에 있다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1장 그걸 말씀합니다. 전 그렇게 믿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죠.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대로 올바로 나눕니다. 내가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구약을 이해하고 신약도 이해하는데 그 사이에는 십자가라는 분리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고 그게 신약입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율법하에 있지 않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을 지키고 있지만 제가 유대인이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는 사도들을 통해 계명들을 전수받았으며 제게는 바울이 먼저고 또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대로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이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느니라.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따르는 자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않지만 올바로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가봅시다. 제가 그들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단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걸 알 수 있어서죠. 그들이 읽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우리는 저주라는 부분에 대해 구약에서 확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슬프면서 또 웃기는 사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율법 지켜야 돼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할례는 받으셨나요?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이 율법하에 들어가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부터 받았어야 됩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서 율법하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니 뭔가요? 어쨌든 11절로 갑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라. 따라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따라서 율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들은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죠. 율법은 믿음이 아니고 자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헤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이거 지키고 저거 행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하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구약과 합칠 수 없는데 완전히 다른 두 경륜인 겁니다. 이 둘을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륜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따라서 구약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고 그들은 구원의 믿음이 계시되기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따라서 구약 율법은 당시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저렇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구약 율법하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결코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범죄했고 빗나갔습니다. 율법의 1.1회까지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죠.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보라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온 것은 너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고자 함인데 네가 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게로 오면 성경은 구원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온다고 하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따라서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다른 희생제, 예수님의 희생제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피로 시작되었던 거 봤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의 죽음과 함께 발효된다고 말씀했죠. 구약이 시작되면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는데 그렇게 그 언약 곧 구약이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신약이 시작되었고요. 구약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구약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당신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나는 당신의 희생제를 수용하지 않겠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옛날이 좋기 때문에 내 자신이 희생제를 드리겠소. 나는 하나님께 절 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가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적인 짐승 희생제나 또는 당신이 스스로 드리는 희생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제가 유효한데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거죠. 한데도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명한 것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하길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율법 하에서는 어떠한 구원도 칭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할 텐데요. 그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에 영원한 구원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구약시대의 지하 세계에 두 개의 구역이 있었다는 걸 알 겁니다. 한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다른 한 곳은 HE 더블 하키 스틱으로 된 헬입니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었죠.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율법은 말하기를 당신이 죄를 지으면 짐승 희생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짐승 희생제를 통해 죄의 용서가 있었고요. 따라서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금지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들은 자기의 죄들을 위한 짐승 희생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희생제를 통해 용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그들을 영원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 제사는 그들의 과거의 죄만 용서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용서받은 채로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거기서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 묻히셨고 여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는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는 그가 그들에게 어떤 전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서 뭐를 전파하셨던 걸까요? 헤이, 내가 약속된 씨다. 내가 그리스도이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한 번의 희생제로 세상 죄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너희는 그거 믿겠느냐? 그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올라오너라 하시고 성경은 그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데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죠. 한데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자처하면서 구약 구절과 신약 구절 가지고 구원론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고개를 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로 내려갔습니다. 전 구약의 신약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진데 구약의 어떤 사람이든 성령으로 인쳐졌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 성령이 제게서 떠나게 마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떠나게 마옵소서라고 시편에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저는 관련하여 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4장을 아주 빨리 말씀드리죠. 레위기 4장을 통해 설명드릴 텐데 구약 율법하에서는 피의 희생제를 통한 용서를 제외하고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종해야 됐고 온통 복종과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따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행위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때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행해져야 됐던 게 뭔가요? 희생제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제사를 드렸나요? 죄인이죠.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건 사람이 행한 일이었는데 그걸 당신께 증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행위가 필요했지만 그들이 행한 그 일은 용서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었죠. 그들이 희생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용서받았을까요? 따라서 그는 율법에 순종하며 자신이 죄들을 위해 희생제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행위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4장 27절을 봅시다. 제 기억에는 4장 27절입니다. 만일 일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무지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되거나 그가 지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의 장소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인 자신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의 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얹었는데 그가 뭘 해야 됐나요?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언약과 당신과 맺은 그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저 대신에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고 목을 그었는데 그런 피가 쏟아져 나왔고 계속 읽어보면 제사장이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 바치는 게 나옵니다. 31절의 말미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32절을 보면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 또한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죄 용서는 피의 희생제를 통해 받았죠. 신약의 죄 용서는 피의 희생제를 통하지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 기억에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그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죠. 따라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구약의 피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신약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남은 질문은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고 또 믿느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알 건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구원하는데 한 번 희생제를 영원히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갑시다. 따라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구원 받으려면 구약 율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그런 멍청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의 피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당신이 자기 구주인가요? 예수께서 세상 죄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게 당신 말입니까? 그런 거라면 당신의 말 그대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죠. 10계명을 지키면 하늘에 갈 수 있다. 그게 당신 주장입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그 희생을 조롱하는 것이며 난 그걸 원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제가 이걸 행했으니 저를 받아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죄인을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첫 번째가 되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제게 그걸 알려줬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안 됐습니다. 전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희생제를 바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이미 당신을 위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로 와야만 됩니다. 당신이 그 희생제를 신뢰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올바로 살고 싶어지고 올바로 행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말씀하길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들이셨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구약의 제사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으면 동물 제사를 드려야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당신은 예수님이 희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요. 당신 말대로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제만 받으십니다. 다른 제사는 받지 않아요. 12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제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를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자신이 행한 일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no, 브레이커, no, 우리는 여전히 율법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선 말해줄 것은 당신은 위선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둘째, 성경은 율법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당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런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은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이면 감옥에 갈 텐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성경은 세대들을 말합니다. 구약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구원을 말하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희생제로 와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긴다면 한번 잘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당신이 저주받은 죄인이며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께로 와야 하는데 앞서 봤다시피 이는 그가 당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시다. 초기 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신 거 맞지만 율법과 은혜를 섞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였죠. 갈라디아서 전체가 당신의 행위와 믿음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든지 행위로 받든지인데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려줍니다. 뭘 믿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치러진 그 희생제를 믿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계명들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뒤섞는 사람들이었죠.
그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어먹었으냐.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니면 믿음이 구원하는가 묻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가 아니면 믿을 때 받는가 묻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당신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가 정리가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죽으실 때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합니다. 동물의 피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언약이고 그때는 다른 경륜, 다른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것과는 다른 경륜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이제 갑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주 많은데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을 봅시다.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1992년 7월 29일 구원받았는데 제 부친이 저를 앉혀놓고 이걸 알려주셨죠. 전 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10계명 지키면 하늘에 갈 거라고 믿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하늘에 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제 생각에 저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찾지 못했죠. 그때 부친이 제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걸 설명해 주시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그가 드린 희생제가 제 죄들을 용서하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믿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믿기로 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 제 행위를 신뢰하는 걸 그쳤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을 통한 속죄만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31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님을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걸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내가 그가 하신 일과 피를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했죠. 그때 저는 제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992년 7월 29일 아침 10시경에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부엌 식탁 탁자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계속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보셨죠? 당신이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가고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여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의롭고 율법이 명한 걸 지켰어요. 저는 의로우니 저 받아주세요. 성경은 No, 너는 거짓말쟁이다. 의인은 없나니 전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불의합니다. 오케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죄를 결코 짓지 않은 한 분이 너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너는 그가 하신 일을 믿겠느냐? 네, 당연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그가 당신을 의롭게 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기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요. 보세요. 저는 10계명 지켜요. 아니, 틀렸습니다. 당신은 4계명을 안 지키는데 당신은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기 바라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건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저 보세요. 전 대단하죠?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저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데 전 제가 죄인이고 제가 선하지 않은 줄 압니다. 제가 누구를 자랑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께 왔는데 그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하길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구약 율법은 행위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온통 율법의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었죠. 당신은 율법이 지금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님을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길 지금은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법이고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저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믿음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며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내가 이거 행하면 하늘에 갈 수 있어 라 생각지 않고 전 제가 하늘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구원하신 그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29, 30, 31절을 보도록 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이거 넘어갈 수 없다는 건데요. 사도행전 15장인데 사람들이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대단한 거고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죠. 그 부분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 전파했는데 예수만 믿으라고 가르쳤죠. 근데 어떤 이들은 아니 율법도 지켜야 돼 한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전파했는데 5절 보세요.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이런 6절을 보세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모여서 율법인가 믿음과 은혜인가를 놓고 논의했습니다. 7절.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그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11절에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베드로 및 사도들과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지만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이스라엘 땅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걸 확인했었죠.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곧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이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전체 목적은 복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헤이 브레이커 형제, 지지난주와 지난주 당신은 복음을 빠뜨렸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보여주려고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네? 그럼 이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지도교사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이해했다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겠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요?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려 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말이죠. 그건 구약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의 교회를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가 치르신 희생을 믿는 거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내가 10계명을 지킨다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믿음은 좋은 거고 나는 예수를 믿어. 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기도 원치 않는데 그건 믿음과 행위를 뒤섞는 변질된 복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바울은 매우 분명히 말했는데 확실히 이 구절이 끝맺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다고 하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이 당신을 구원하여 하늘에 가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그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죄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던가 아니면 당신은 평생토록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후자의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원한다면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율법은 왜 있습니까?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저게 죄군, 이것도 죄군 하고 깨닫는 겁니다. 거짓말이 죄고 도둑질 죄고 간음이 죄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신약은 우리가 죄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제 죄값을 치르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대로 제가 그분을 믿고 그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그가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저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십니다. 저는 예수를 선택하렵니다. 저는 십계명과 구약 율법을 택하지 않는데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믿으며 이 피가 저를 구원한다 믿습니다. 저는 율법이 뭔지 누구를 위한 건지 알려드리고자 했고 또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유감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 다수도 율법 하에 있고 그들은 이 지점까지 왔는데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될지 압니까? 휴거가 일어나면 그 유대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고 다른 이들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오셨었구나 하고 그들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여전히 율법 하에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며 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께 올 것이며 더 이상 율법이 수단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주 우리는 또 다른 주제를 볼 텐데 아직 뭘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 댓글을 다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요. Alright, God bless you.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bye.